이제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해에 돌이켜볼 텐데, 지난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설렘과 또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년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온 세계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또 국제 정세를 볼 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오래 갈 줄 우리는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는 그 원자재의 난이 심각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오일, 기름 값이 또 오르고 그래서 서민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해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자 고통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취업난,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출산 문제, 정말 우리 앞에는 난제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제 불과 3일 전에 건넜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오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볼 텐데 여러 가지 아까의 열거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같이 무사히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이제는 수루 광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3일 물을 안 먹어보십시오. 진짜 환장합니다. 우리가 한 끼만 물을 안 먹어도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또 3일 동안 걸었다. 땀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살이에 광야와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나는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행복한 대로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뛰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기적을 맛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딱 3일 됐는데 그들은 기쁨은 강고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라의 이 선물,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와, 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물을 떠서 먹으니까 물이 썩어 먹지를 못해요.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명령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간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좋을 때는 좋죠.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불과 3일.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우리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3년도 연초에 또 2022년도에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다. 그래서 그걸 연끌 투자를 하나요? 막 끌어왔어. 집을 샀어.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 축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축산업에 그 산업값이 천정부지 올랐어. 또 은행에 빚을 내는 그 이자는 또 올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값도 올라야 할 텐데 속값은 떨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선물을 만난다. 사회적인 전반의 선물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2024년에는 밝은 전망이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료 예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을 보면 낙관보다는 불안하고 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2023년은 어려운 광야의 길이 될 것이다. 광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준비되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바로 그 앞에 마라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2024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또 거기에는 사람이 농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곳이요. 예를 들어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그 마른 강, 돌자갈이 있는 강, 그저 풀목 몇 폭이 군데군데 있고 또 나무도 뻗쩍 많은 그런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농사할 수 없어요. 또 거기에는 나쁜 짐승도 있을 수 있고 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내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지중해 옆을 지나가는 해안길로 가면 한 2, 3주만 하면 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몰아넣어서 40년간을 헤매게 됐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종의 문화에 찌들러 있습니다.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그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우리가 TV나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문화, 종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거기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때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2024년도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저바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말인데 그건 다바르에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즈바르는 뭐냐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광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바람 소리가 생생 나고 거기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자연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다 차단된 거죠. 여러분,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한번 보시죠. 저도 핸드폰을 어제 두고 오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듣대요. 뭐 거기에 전부 어쩌면서 정보를 하고 영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안방에 앉아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이
모든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가?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명의 순간에 홍해와 같은 그런 큰 문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광야에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전망보다도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광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자는 우리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오늘 여기 교회 나온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상호작용, 기도와 믿음은 상호작용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 것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자꾸 너무 복잡하니까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믿음은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 우리가 그 실상의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휘포스타시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기초를 두다, 받침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것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곳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그런 건 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실상인데 휘포스타시스의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게 예를 들어서 화분이 있다. 그럼 화분 받침대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흔들어 보고 아, 이거 화분 이 무게에 견디겠나 안 견디겠나 흔들어 보고 이 화분을 올려봤어요. 어떤 물체를 올려봤어요. 아니 이거 흔들어 보고 아 약해 안 돼. 올려놓을 수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그런 잣대로 흔들어 보실 거예요. 아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분량을 얹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큰 걸 줄, 이 물건을 얹어놔도 줘도 감당하겠구나. 그런 믿음이시여.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배운 거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교회사를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 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중세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가 있고 중세 교회가 있고 근대 교회사가 있어요. 또 현대 교회사가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나누어서 보는데 이 중세 교회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시작해서부터 시작하는데 로마가 박해받던 시절에는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권력을 쥐게 됐어요. 권력을 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제도만 꽉있고 거기에 신앙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얼마나 유럽 교회가 화려하고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방감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도원은 뭐냐? 정말 금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 가서 외형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 받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려한 교회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 수도원에서 정말 청명결백하게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교회사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선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 우리가 이 2024년도에 이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는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가 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실천에 안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어지면 그대로 시행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모세가 설마 나무 던진다고 뭐 물이 달게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가라앉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부르짖었냐?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 갈라지라.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데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세상에 지금 빨리 사람 만나고 지금 장사해야 되고 지금 돈 버는 연구에도 지금 산이 모산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무시하게 하시오. 우리 신자들 자신도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씩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순종할 때에 얘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고 내가 여기서 잡배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 내가 구석구석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다는 그런 그 치료, 일회성 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의 십자가만 선물에 드린다면 선물이 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 재료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를 효과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2024년도에 동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선물이 달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 점집으로 갑니다. 우상 앞에 찾아갑니다. 내가 원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들에게 가서 돈을 넣고 저희 집에 어릴 때 보니까 길목이라서 정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안에 점집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을 대보름 뭐 무정요 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점을 보러. 오늘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한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 원망에 원망과 같은 말. 염려 반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간관계에 만나면 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사람 마음이 문이 탁탁해. 마음으로 닫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를 찾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무시고 하늘 문이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는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하는 이 선물을 달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새해 안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듯이 2023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마라의 선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라의 선물이 발휘된다는 역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연초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1년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내년도 첫 주일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래가 인디아카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시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당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2023년도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2024년도 선물이 반물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